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구하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아멘. 오늘 보상 몇 번째 시간이에요? 여덟 번째 시간. 오늘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양에 갔다 와서는 또 주님께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보상, 보응 이런 제목으로 오늘 어느새 이렇게 8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고 나면 다음 주 수양에 가시면 제가 이번 수양에는 첫 시간에 설교가 배정이 됐어요. 목요일 날 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설교가 이게 첫 시간에 들어서 일찍 마치고 남은 시간은 좀 한가하게 많은 교제들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허락하신 대로 지내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 셋을 꼽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집니다. 에스겔 14장 12절 보시면 이제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누구라고요? 예. 노아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의인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여러분 그동안도 이제 익히 많이 들으시고 또 아시는 내용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욥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하고 그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을 한번 봤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자, 보세요.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 둘도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 스스로도 욥기 10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도 자기 양심이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욥 스스로도 내가 악하지 않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보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보시고 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연고로,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 삶의 고난과 고통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사람의 성경에도 나오는 유일한 최고의 고난의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뭐 어떤 세력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주님께 그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어떤 세력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 다 또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죽여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아직 말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하루 건너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자녀들이 10명이 한 집안에 이렇게 앉아서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와가지고 집 모퉁이를 때려버리는데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아가지고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말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하루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갑자기 급변해버리고 모든 상황이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욥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죠. 뭐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가지 않느냐. 공술의 공수가 인생 아니냐.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는데 또 이제 온 몸에 악창까지 들어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질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보기에 답답했으면 부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뭐 그 잘난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욥은 참 당신 말 어리석은 사람의 말 같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야지. 당신 왜 그렇게 말해. 그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친구들도 사실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잔치할 때마다 초청받아서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의 모습과 지금 내가 보는 욥의 모습은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앉아있는 욥의 모습을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었잖아요. 아무 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을 꼬박 동안 7일 동안을 그냥 함께 울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함께 막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위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면 욥기가 전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뭘 잘못한 게 있겠지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 이제 2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뭐라고요? 그래, 조롱하려거든 조롱해라. 근데 내 말 조금만 들어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심령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초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스릴 초자 급할 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고 짜증나고 막 초조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조급하고 짜증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괴롭고 답답하다 막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초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5절 봅니다. 너희는 나를 구하라. 놀라라. 지금 내 꼬라지 한번 쳐다봐라. 내가 지금 어떤 꼬라지인지. 속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오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욥은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내가 괴롭다.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괴롭다. 이런 심정을 지금 내가 사람한테 내가 이 말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기 32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부대 같다. 옛날에 포도주 부대는 이렇게 가죽 있잖아요. 양이나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통째로 이렇게 해서 안에 다 빼내고 그 가죽 안에다 포도주를 이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놔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안에서 알코올이 되니까 부글부글 이렇게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팽창됩니다. 그래서 터져버릴 것 같아. 근데 욥이가 그 자기 가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가슴이 포도주 부대같이 터져버릴 것 같다. 내 답답함이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서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그렇게 자백합니다. 새 가죽 부대인데, 우리가 이거 가죽 부대 맞잖아요. 가죽 부대. 가죽 부대인데, 이게 안에서 그 답답함과 초급함이 나에게 확 밀려오니까 내가 곧 터져서 폭발해 볼 것 같아. 요즘 말하면, 요즘 그 언어로 표현하면 뚜껑 열릴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뚜껑 열릴 것 같아. 그 말. 속에서 그냥 확 차올라서 막 어쩔 줄은 모르겠는 이 가슴을. 그런 심령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연고로? 왜 이러십니까? 무슨 연고로? Why? 어찌하여 자꾸 이렇게 풀어줬어.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욥에게 밀려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악인들과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제 이방인들이지.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불신자들.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딱 되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자, 거기 한번 보십니다. 7절에 보십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장수한다 그 말이에요. 장수. 장수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근데 특히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하니까 뭐가 딱 보이겠어요? 자기에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항상 어디에 제일 많이 쏠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는 어째요?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그냥 깡그리 결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녀는 어째요? 피리 불면서 즐기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욥이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잔치만 하고 나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까 봐서 잔치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마 지금이나 그때나 매일 반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놓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더라고. 하나님, 이 녀석들을 하나님 손에 그냥 놔버리겠습니다. 근데 놨다고 하는데 또 관심이 가죠.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8절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11절 보세요. 그들이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는구나.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번영하는 거예요. 번영. 그동안도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릴 때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그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뭔가 조금 축복을 받으려고 잘 나가면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뭔가 형통치 않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막 그 행위에 따라 그렇게 그래서 솔로몬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임의로 행하십니다. 임의로. 욥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하는 것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인정한 만큼 산 것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그리고는 여기 자꾸 12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기 잡으시고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니까 강도.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남의 등쳐먹고 살아도 형통하고 평안하더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잡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잡으시고 하박국 신약성경 쪽으로 가셔서 1302쪽입니다. 1302쪽. 지난 수양회 때 제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절 보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어째요? 아니하시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똑같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목독히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다 없고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간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악한 인생들이 선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만 하나님 보고만 계시네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그 말. 자기는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2장. 아까 이제 욥은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사람은 1절을 예레미야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다 물어보고 싶네요. 나는 이렇게 눈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근데 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저렇게 다들 잘 나갑니까? 저도 참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뭐 제 어떤 심령이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주변에 볼 때 그래요. 참 아픈 일도 많고 온전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다 비리빌빌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간증하고 욥의 간증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예레미야 지나서 에가를 한번 가봅니다. 에가 3장. 예레미야 에가 3장. 에가 3장. 이제 3장 전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1절에도 8절에도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가 대답이 없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인데 10절에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사나운 곰 같고 사자 같아. 누구를 찢어버리는, 나를 찢어버리는 사나운 곰 같고 사자 같은 거예요. 이제 특히 이 12절에 보시면 활을 당기고 누구를?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총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고. 저 자식 봐라. 저거 그럴 줄 알았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 자식 봐. 저거 하나님인다 하더니 아이고 꼬라지가 저게.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 세상에 악한 강도들도 악한 말하자면 조폭들도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조약돌로 이빨을 꺾어버려.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그래서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막 속이 썩는다 그러죠. 썩는다. 쑥과 담즙. 그 쓰디쓴 속에서 괴로워서 터져나오는 화를 당겨서 저는 이거 볼 때요. 너무나 12절을 볼 때 하나님처럼 명사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가장 하나님 맞추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를? 그 심장을 겨눕니다. 심장. 관역을 삼으시며 그래서 욥을 그냥 사정없이 쏴버려. 그게 갑자기 확 꽂혀버린 그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관역을 삼았다라고 부르짖었는데 욥기 16장을 한번 봅니다. 욥기 16장. 11절 말씀, 16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씌워 뭘 삼았어요? 네,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욥의 심정이나 예레미야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나로 관역을 삼으시고 내게 활을 겨누서 나를 쐈다라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13절 보니까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이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꼬라지는 보니까 하나님이 활을 쏘는데 나를 관역을 삼아가지고 한 군데만 쏜 게 아니고 사방으로 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쓸개가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의 고통을 나는 겪고 있습니다. 또 욥은 예레미야하고 같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20장 한번 봅니다. 다시 예레미야 20장 욥은 그거 잡아두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고통만 오니까 입을 딱 다물려고 하는데 가슴만 답답하죠.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속에 불 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뭘 저주하기 시작하냐면 14절에 보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뭘 저주해요? 사람이 너무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왜 태어났을까? 내가 세상에 왜 왔을까?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비에게 소식이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상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기 3장으로 갑니다.
욥기 3장 전체가 생애를 저주하는 부르짖음이고 고통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뭐예요? 저주합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 돌아보지 마시. 하여간 이게 전부 이 3장 전체 내용이 왜 내가 태어났던 거 그런 저주들, 그런 아픔들. 그러니까 못 죽어 사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뭐 이제 이런 데서 많이 근거를 합니다만 16절에 보세요. 16절.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가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죽지 않고 주님 품에 낙원에 갔더라면 내가 이런 모습을 있지 않겠냐. 근데 괴로운 세상에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래서 20절 보니까 어찌하여, 수없이 어찌하여라고 묻습니다. 퀘스천을 찍습니다. 30절 다시 20절 다시 보십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인간의 고통이 최악에 달할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기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해. 숨겨놓은 보배를 찾는 것처럼 땅을 파는 것보다 내가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애틋한 거예요.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귀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너무 괴로우니까 다음에 죽여달란 말이 아니고 즉시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로 빨리 딱 그냥 생명 끊어가지고 이 곤고한 것들 내가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모세도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불고 기도하니까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서 아주 소나기가 쏟아져 버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엘리야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를 400명과 함께 싸워가지고 그 불이 내려와서 물을 핥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맛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떠는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는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모세도 아까 즉시 내 생명을 그랬죠. 아니 그 능력의 선지자가 갑자기 홀로 외롭게 광야에 멀리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리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신앙길을 걸어오다가 이런 자리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갔던 자리, 모세가 갔던 자리,
엘리야가 갔던 자리, 욥이 갔던 자리.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나님 지금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자리까지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외쳤지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 회개해서 살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안 망해. 이 사람도 엉뚱한 걸로 괴로워합니다. 쫄딱 망해서 죽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말이. 근데 안 망해.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원합니다. 별이 별결로 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고통스러운 자리. 저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에 이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자리에 갔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이 중에도 이제 고난도 있고 뭐 고통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특별히 출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내 꼬라지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런 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를 빨리 즉시 그냥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옆에 성도님들이 믿는 자들이 뭔 놈의 그런 소리를 해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때로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 고통스럽게 외치는 순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남의 흉터를 조롱한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그 사람의 심정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안 가보고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막 한동안 괴로워 슬플 때 주변의 성도는 저한테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니까 잘 견디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아마. 목사가 뭔데요? 목사가 장로가 뭔데요? 직분자가 뭔데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다만 직분을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 사도 바울은 맨날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나는 자랑할 게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연약함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들처럼 이렇게 자랑할 거 많습니까? 거기 욥기 3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군. 자, 평안과 형통과 안위와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일하게 내게는 뭐만 임하였구나? 그들은 그런 게 그렇게도 많은데 나는 이것밖에 없다. 나는.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보상이고 보응입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찬양대장 아삽. 우리 박명환 행자님도 우리 서울교회 찬양대장님인데 몰라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나가시는가 아니면 아픈 일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찬양대장의 자백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선하고 그래서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도 알았는데 근데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내 진짜 의심의 구렁텅이 빠질 뻔했다.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라는 얘기가 질투하고 시샘하고 부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질시하였습니다. 4절 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참 나 진짜 미쳐불겠다 그 말이요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 깨끗하게 주님 섬기고 살라고 했던 거 참 허망하다. 지금 와보니까. 왜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다. 나는 하루 종일 괴로운 일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배상이 이거냐? 보상이 이거냐? 그런데 고통이 없고 평강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누구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우리 박명환 행견 서울교회 찬양대장은 이런 고통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찬양대장은 형제간들이 전부 지나물고 다윗의 찬양대 봤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가족 전체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왜 이 모양이 꼴?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더라. 재물은 무슨 얘기? 제가 여러분 재산 얼마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뽑아봐서 우리나라 재벌가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건희 형제님이 아침에 오다가도 우리 며느리 얘기하고 내가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자가용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그중에 탑 10이 있어. 근데 제일 그중에 10번째로 밀려나는 차가 뭐냐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무르사일라가 혀도 잘 안 들어가네. 요게 10번째인데 6억 2,400만 원짜리더라고. 9번째가 메르세데스 벤츠 CL이라고 하는데 600인데 6억 6,300. 뭐 다 하지 말고 5번째가 뭐냐? 페라리 599 GTB SA라고 하는 아페르탄가 뭐 더텐탕한데 이게 7억 7,900만 원짜리고 4위가 롤스로이스 팬텀인데 9억 5,700만 원짜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10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요거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포르쉐 918 스파이더인데 12억 3,400만 원짜리인데 요거 두 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위가 뭐냐면 부가티 베이론인데 26억 6,3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건희 씨가 갖고 있는 이 차 중에 탑 10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의 재산이 어떤 사람은 14조다. 뭐 빼놓은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9조다. 그 다음에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님이 6조 5,670억 원. 정몽준 씨 2조 6,800. 여러분 재산 얼마예요? 저 롯데그룹 2조 3,651억.
신동주 일본 롯데인가 뭐냐 2조 최태원 SK 2조 26 제가 이걸 쭉 뽑아보다가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스쳐가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은 맨날 더해요. 얼마나 잘 나가요. 그리고는 요즘 뭐 이건희 스캔들을 두고 해가지고 뭐 성매매 해가지고 또 막 세상이 시끄럽어. 지 맘대로 즐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맘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뭘 얻자고?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했어요? 욥의 믿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이었죠. 사단이 그건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들처럼 하니까 하나님 따르지 뺏어보십시오 그 말이지요. 뺏어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놈이? 해보자 그 말. 자식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보자. 그럴 때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복을 받았으니 저주도 받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치우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폭풍 속에서도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만만인 천사들 앞에서 사단들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죽는 때 고통도 없고 힘은 강건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뭐 이거 다 살펴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벌죄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라. 저는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을 읽다가 나오는 그 비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쨌어요? 자색, 그 당시에 그 비단 옷, 자색 고운 배옷 그거를 입고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했잖아요. 날마다 잔치하고 기쁘게 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문 앞에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사는 이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몸이나 좀 건강하게 해주면 안 좋아 하나님이? 아니 없어서 그냥 쓰레기 뒤집어 먹고 사는 건 그냥 그랬다 치고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면 안 좋아? 근데 사방에 병들어서 종기가 나가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는데 오죽하면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아먹고 있어. 저는 이걸 읽다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특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 모양 그걸로 살다 가도록. 왜 죄만 짓고 지옥 갈 불신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잔치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믿고 천국 갈 존귀한 성도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몹쓸 질병으로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고름을 핥아먹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게 좋은 대로 내 삶에 형통한 성경만 끌어다가 쳐다봐 버리면요 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보상과 보응이 이게 뭔지를 그 핵심을 찾지 못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박준성 형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말 근간이 뭔지를 알고 나면
죽은 후에 낙원에서 주님께 받는 위로도 좋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뭐 어디 덧납니까? 속된 말로 그 말이요.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죽은 후에 야야 그 부자 보고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안 받았냐? 그럼 너는 여기서 고난 받고 나사로는 위로받다. 근데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거기서 위로도 좋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위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근데 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가냐 이 말이에요. 아프게 하시다가 치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다가 부욕해도 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버지신데 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팔짱 딱 끼고 외면하고 계셔요? 그 고통하고 왜 하나님 팔짱 딱 끼고 외면? 그게 아버지 맞아요?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자식도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 하나님이 요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 하나님이. 근데 그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간증할 거예요? 잃어버리면? 참 황당했던 것은 지난번에 참 성도 여러분도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저희 자매들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 둘째 놈이 이제 시험 봤잖아요. 하필 체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뛰다가 무릎에 인대가 나가볼 게 뭐예요? 붕대를 뚫뚫 감고 체력 시험 보러 갔다가 오는 놈이 그날짜에 들어온 거 보니까 붕대 뚫뚫 이래갖고 쩔승거리고 왔더라고요. 어찌 됐냐? 그래도 통과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쩌겠어요? 하나님 혹시 불쌍히 여겨줄란가 모르겠네. 최종 합격 날인데. 왜? 아니 붕대를 감고 쩔싱거리며 뛰어도 합격하게 했는데 체력시험에 이제 최종 면접하고 최종 합격은 하나님이 혹시 패스하게 하실란가? 그런 기대가 부모니까 당연히 놨다고 하지만 또 기대가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최종 발표하는 날 코 빠지고 앉아 있어요. 어찌 됐니? 떨어졌어요. 그래, 괜찮다. 한 걸음 더디 가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저 속에서 싸하게 아픈 게 와. 붕대하고 뛰는 놈 몰라 합격하게 해줬습니까? 거기까지. 왜 우리가 범사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그 순간 바로 제 카톡에서 저 남원 사는 녀석이 항상 친구들 자기 이방인 친구들 갖고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늘 안 끊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했는데 맨날 날마다 보내요. 뭐 쓰잘데기 없는 것을. 근데 그날 이제 그 합격 발표나 바로 그 시간에 저 녀석은 코 빠지고 있는데 까똑 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냐. 친구들 기뻐해주게, 축하해주게. 압록에 사는 김머식이 그 친구, 그 둘째 놈이 오늘 전라남도 소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네. 축하해주게. 이렇게 떠요.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참, 뭐야. 난 뭐야. 그래서 내가 축하합니다라고 올려드리면서도 저 속에 싸하게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많은 캐시온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살든지 죽든지 그분 손에 다 맡겨드려버리고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 내가 의지하고 다윗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 한 분 있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그런 정말 믿음의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되시길.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악인의 형통한 것을 부럽게 쳐다보지 마라. 네 마음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특히 시편 49편에 보시게 되면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뒤에 시편 49편. 요거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 집회할 때마다 처음 찾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보시면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이렇게 살지만 요게 잠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요건 잠시다, 잠시. 그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뭐하는? 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요거 아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여기 지금 고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평생이 아니고 영영이 있으리라. 영영이. 자기 전토나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들이 영영이 있으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누리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내 앞으로 이전 등기 딱 해놓고 내 통장에 동그라미 늘어나면 요거 가지면 그냥 될 것 같아. 그게 자기 인생의 소망이고 자기 인생 전체예요. 그런데 뭐냐?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한다. 길장자 오래일 구자입니다. 잠시만 있다 간다. 그거 아니야.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게 이 짐승 같은 인생들의 소망이고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14절 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자,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어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음부에 두기로. 음부가 어디요? 부자가 내려가서 지난번에 우리 이교 전사님 캄캄한 흑암, 그 음부, 지옥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중에요. 열로 간다. 여기가 종착역이다. 요거 종착역.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 끝에 발라달라고 부르짖는 그쪽으로 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 그거 아냐? 그거 부럽냐? 그 형통한 거? 그거 좋아 보이냐? 어쩌면 우리 믿음의 기본이지만 사실 이것이 흐려져 버리면 그래서 음부에 두기로 작정했는데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아침이 언제예요? 천년의 아침입니다.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나는 거기하고 틀리다. 나는 그들하고, 그래서 아까 요비가 그랬죠. 나는 판이하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가는 길과 나의 길은 영원히 다르지.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에 처할 때에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해지고 영광이 더 커질 때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희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속 끓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왜냐? 두려워 말지어다.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화가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성경은 행악자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같이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자기 길이 형통한 악인이 그 꾀를 이뤄가고 부요해질 때 마음에 불평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서는 푸른 나무같이 무성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들을 쳐다보니까 그 본토에서는 뿌리를 확 내리고 언제까지든지 쓰러지지 아니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잠시 후에 보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흔적도 없이 가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음부. 여러분, 그 화려했던 이집트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모든 문명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뜨인 돌이 와서 때려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걸 때려버린 돌만 온 천하에 가득한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규영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바로 그날. 이제 우리가 수양이 마치면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심령. 푸른 나무의 무성과 같지만 잠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 누구든지 그것을 사랑하고 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흐려져 버린다. 여기에 소망 두고 여기에 내가 마음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흐려져 버린 거 그거 아냐? 세상과 붙들고자 하는 자들아, 세상에 짝하고 친구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아, 그것이 간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되는데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벗어나고 구별되고 상별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 그랬죠. 그 생명 안에 뿌리를 내릴 때만 여러분은 여기서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 그 생명이 십자가에 넘겨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날마다 시인하면서 주님 마음에 살 때만 이것이 내게서 멀어지고 아득하게 안개 속에 요단강 저 넘어 있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주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나그네로, 스쳐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내가 잠시 여기 머무는 것뿐이에요. 저는 요즘도 그래요. 때때로. 아까 예레미야나 욥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가 요즘도 그래요. 주님, 차라리 오늘 데려가십시오. 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혹시 저 같은 미천한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역사가 없다면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주님, 오늘이라도 그냥 취해가십시오. 뭐 이 땅에 주님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게 뭐 그럴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혹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결혼관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남편 있는 자도 없는 자같이 하고 없는 자같이가 뭐예요? 그 마음 너무 두지 마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그러니까 자기 영민이나 감정이나 자기 어떤 것에도 너무 거기 치우치지 말아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애절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다. 근데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다 그 말이요. 다 뭐 사랑하고 붙잡히고 집착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
결론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시골 살 때 참 열차길이 저 멀리 있는데 그 소리가 때로 날이 굳으면 저 안에까지 꼴차까지 들릴 때가 있어요. 열차 지나가는 소리. 하고 이렇게 스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산 너머의 열차길에 가는 그 열차 안에 탄 것이 그 열차가 무슨 사연이 그 안에 있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열차 기적 소리가 뚜 하고 멀리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세상인지라 거기 너무 마음 두지 말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 뭔 말이요? 쌓고 더 쌓으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헛된 일에 분유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21장, 욥기 21장. 잠시 힘드니까 세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참 모든 걸 잃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내 마음은 새 가죽 부대가 터진 것처럼 답답함도 호소를 하지만 욥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1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그렇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그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앞에서 내 자녀를 이렇게 예뻐하는 것을 굉장한 때로는 실례로 여깁니다. 마음이 아파할까 봐서. 저분은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내 자녀 갖고 막 웃고 까불면 어때요? 아이고, 뭔 생각 나겠어요? 내 새끼는. 그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지금 이 욥도 보니까 그 사랑했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쳐다보니까 그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게 뛰노는지 뭐 생각났겠어요? 그 사랑했던 먼저 간 자식들이 눈앞에 환하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슴 애절하게 하나하나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요즘 말하면 미스 월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잘난 딸도 주고 예쁜 딸 셋하고 아들 7하고 다시 10남매를 채워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먼저 간 그 자식들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 쳐다보니까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아프지만 쳐다보니 그들도 아프다. 아이고 저들은 알란가 모를란가. 그렇게 기쁘게 살지만 경각간에가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 이쪽으로 간다. 이게 음부로. 이게.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니까 살지만 그러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어쩐다고요? 판이하다. 나와 그들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바라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들은 잠시를 바라고 지난번에 본문 말씀으로 시편 17편 다윗의 간증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녀로 만족하고 그 산업을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금생에서 그렇게 살지만 금생, 내생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세상과 나 차이를 확연하게 갈라놨던 다윗의 심령과 이 욥의 심령이 똑같은 거예요.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을 기다리고 있고 음부를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가도 끝이 나쁘면 어째요?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막 초반부에 이기고 몇 대 0 막 이렇게 가다가도 나중에 뒤집어 버리면 어째요? 전에 좋았던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결산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들의 끝과 우리의 끝은. 그래서 이 전도서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갈라놨죠. 만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여러분 뭘 바라고 살아가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인생, 한심한 사람들. 우리는 한심한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받은.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면 되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 시편 73편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도 결론에 가서는 똑같이 찬양대장도 이걸 깨달았죠. 시편 73편.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14절에 나는 종일토록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16절에 와서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왜 그러냐? 왜? 12절하고 14절의 차이가 왜 그러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심히 곤란했더라 그랬어요. 잘 안 풀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딱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내가 그들을 잠시 부러워했고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락을 즐기고 살지만 잠시였습니다.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그는 깨달으면서 24절을 같이 24절 25절을 우리 자백으로 드립시다. 24절 25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제 내가 바라보고 이제 내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어째요? 여전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에요.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할 것이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 나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간상 제가 다 이제 오늘 마쳐야 되니까 조금만 더 말씀 주고 마칠게요. 우리 삶 속에 이제 어쩔 때 평온했던 삶에 갑자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통원해 보는데 점점 꼬이고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풀어낼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그 지경에 이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답답함에 밀려오고 미칠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라고 수없이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문제로, 질병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통으로 그렇게 슬퍼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린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근심하며 고통하게 하심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합해서 이거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좀 해석할 때도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자 이렇게 설명도 혹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합력을 해서 뭘 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동 번역에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사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그게 슬프건 기쁘건 간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을 해서 그 일들을 다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그걸 믿고 따라라 그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교회 문제나 그 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계획한 뜻이 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삶에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이거 하나 믿어라. 잠잠히 그를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제가 이번에 제 마음에 주신 대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짤막한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만 그냥 흘러가 보는 겁니다. 그냥 뭘 믿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하나 믿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건 원치 않건 삶에서 겪어야 하는 기쁘거나 슬픈 일들,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사연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믿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갈대아인들을 와서 죽이게 만들고 왜 태풍을 이렇게 집을 무너뜨리고 그 누가 다 주신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래서 시편 73편은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여 말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결론은 이렇습니다. (17절) 17절로 18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잠잠히 그냥 잠잠히 하루하루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기록된 말씀처럼 이 17가지 환난도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 와도
그리고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 안에 뿌리 내리고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8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꿋하게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